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또 큰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모세를 구별하셔서 이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해 주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분명한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아주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욕망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아주 분명한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미지의 영역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문명이 지금처럼 고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러합니다. 인간에게 허용된 그 범위 내에서 신학의 영역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엄격하게 금하신 영역까지 다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까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의 영역에 대한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가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계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바로 그 몸을 성결히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만약 이 명령을 어긴다면 이들을 칠 수 있다 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이 제사를 담당했던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빨도록 성결히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죽인다거나 친다거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사장에게는 성결히 하지 아니하면 치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 더 엄격하고 때로는 더 분명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시고 왜 10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또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얼만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분명하게 받은 은혜, 분명하게 받은 그 사랑이 있지만 여전히 게으르고 또 나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주신 은혜에 합당한 은혜와 또 헌신과 수고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경계에 대한 표시도 다 하였고 이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였기 때문에 결코 백성들은 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이 한 목소리로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본문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고 인간은 언제라도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자만함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과 신앙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 자꾸만 교만과 자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그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